드디어 에베소서의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전반부 1, 2, 3장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구원의 신비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을 위한 그런 기도의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다면, 이제 후반부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단락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을 알려줍니다. 그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됨의 기초로서 기억해야 될 그 덕목들을 제시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먼저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가운데 공동체의 지체들을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평안의 띠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됨의 기초로서 근본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인위적으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4장 7절에서부터 16절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곳, 바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에서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8절은 특별히 구약성경 10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구약성경 10편 68편 1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또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싸우시고 이기셔서 승리하신 것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여기에 인용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어투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건 아마 번역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태초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승리하셨던 그 주님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왕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2절은 구체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섬김의 은사들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직분은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직분들은 초대교회에 해당되는 직분으로서 오늘날 교회들의 직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라 하더라도 각 교회에 따라서 세워진 직분의 종류가 달랐다는 것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장에 나타나는 직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던 증인들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를 영적인 감동 가운데 교회 공동체 일원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도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던 전도자들이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도는 미전도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직분이라 할 수 있겠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미 복음이 전파됐지만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목사는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목사의 일과 비슷했지만 좀 더 가르치는 사역에 힘을 쏟았던 그런 직분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직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돕는 직분들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활동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13절에서 16절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대로 얻게 된 이 직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 목표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도록 힘쓰라고 합니다. 둘째, 15절에서는 온갖 가르침이 쏟아지는 가운데 쉽게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 그리고 온갖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될 역사를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14장 17절에서 24절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덕목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덕목은 바로 비기독교인들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렇게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그런 명제를 설명한 후에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18절과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지요. 그들은 불경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그 대신에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단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장 25절에서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적으로 살아야 할 삶의 덕목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분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분을 내더라도 죄 행동으로 연결시키지는 말고 그 분노가 하루 이상 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는 대신에 남에게 물건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러운 말을 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쭉 덕목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30절과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사장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머리로 아는 뿐만 아니라 직접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